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14년째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를 제어할 만한 이러한 나라가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 왕에게 무조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런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려웠고, 이로 인하여 왕이 나에게 어떤 것을 지우든지 내가 그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네립 왕이요, 그래, 내가 말하는 것을 나에게 다 주겠다는 거지. 그러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게로 가져와라.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금 1020kg, 은 1200kg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요구지요. 히스기야 왕은요, 사네립 왕이 두려워가지고 왕궁에 있던 이러한 금과 은을 싹 모읍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던 이러한 금과 은도 싹 모읍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성전 문에 금과 기둥에 입혔던 이러한 금도 다 긁어내 가지고 사네립 왕이 자신에게 요구한 이러한 금과 은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요, 사네립 왕이 이것을 받고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하인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가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가 더 큰 난간에 봉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쉽게,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더 큰 이러한 난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통해서 사네립의 마음을 달래서 아수르로 돌아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히스기야는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부족한 이러한 금과 은을 채우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이러한 금을 자신이 긁기도 하는 이런 아픈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구했다면 성전 문과 또 성전 기둥에 있는 그 금을 긁지 않아도 되는 이런 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다윗은 시편 63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는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가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으여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니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우리도 환난을 만날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큰 이러한 난간에 봉착하게 되어졌을 때,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사네립 왕의 명령을 받은 그의 신하들이요, 이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지요. 랍사게가 예루살렘 그 북동쪽 그 기훈샘 근처에 있는 빨레터가에 있는 길가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그 히스기야의 신하들인 엘리야김 또 셈나 또 요아가요 그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랍사게가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속히 전하라고 하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한 사레비 왕이 전한 말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은요, 자신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항복하질 않아요. 끝까지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아수르의 이러한 그 신하들이 화가 났고 또 사네립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낸 신하들에게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가 180도 달라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 까불고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네립은요, 히스기야 왕이 항복해야 될 몇 가지 이유를 랍사게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는 나를 대적할 지략과 용맹이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노니 내가 쫓기 싸울 지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당시 이 아수르 나라는요,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 아수르가요,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나라든지 쳐들어가서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는 막강한 이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를 아수르와 비교해 볼 때요, 도저히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히스기야가 알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무조건 항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원하는 이러한 금과 은을 내어줬던 것이죠. 아수르 왕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시켜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상대로 싸울 지략과 용맹이 있는 사람이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다 말뿐이었습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너무나 벅차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였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이 일은 너의 능력 밖이야. 그러니까 이제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미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너가 믿을 만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대적하는데, 그럼 너가 믿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첫 번째로 애굽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비웃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또 이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했습니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히스기야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했습니다. 자, 랍사게가 애굽을 뭐라고 합니까?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애굽은 국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말한 것처럼 이 아수르의 눈으로 볼 때요, 애굽은 상한 갈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랍사게가 애굽을 상한 갈대라 한 것은요, 이 애굽 나일강 주변에는 갈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을 갈대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갈대예요? 상한 갈대입니다. 온전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는 거지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그 상한 갈대는 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멀쩡한 갈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도요, 아수르의 대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사네립 왕이 전한 말을 합니다. 내가 애굽 왕을 의지하는데 나중에 애굽 왕을 의지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너를 괜히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 애굽 왕은 나중에 너에게 너를 도와준 그 이상의 대가를 가져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로 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7절에 보니까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더라. 자, 이 고대인들은요, 전쟁을 할 때에 자기 신의 보호 아래서 싸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승리했을 때 자기 신에게 영광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고대인들은요,
한 나라의 존립 여부가 그 나라의 수호신의 능력 여하에 좌우된다고 믿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패배한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신이 상대국의 신보다 열등하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제한 일에 대해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한 것에 대해 말을 합니다. 나라에 호국신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신들이 많이 있으면 나라를 잘 지켜주고 번성하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굳이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오직 그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지역신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광활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은 토착신에 불과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하는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가 작은 토착신에 불과한 하나님을 믿고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은 자가 당착이라는 말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애국과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대적하는 것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자, 아수르 왕은요, 이 유다와의 전쟁에 있어서 이 유다의 현 정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네립은 이 유다의 군사력이 약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아마 이 말 2,000피를 탈 만한 이러한 군사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 유다의 군사력이 약한 것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랍사게가 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즉 너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아수르의 총독들도요 2,000마리 이상의 병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통치자인 히스기야 왕은요 한 나라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보다도 못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애굽 왕이 속히 와서 도와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나 지금 애굽 왕의 구원병을 사네립의 군대가 림나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애굽 왕의 구원병을 기다리지 말고 저항하지도 말고 이제 투항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말을 듣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랍사게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번에 랍사게가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지요. 유다 땅을 멸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전하라고 한 말들은 거의 팩트입니다.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네립 왕의 교만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네립 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남유다를 다스리는, 즉 작은 나라를 다스리는 토착신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번에는요, 히스기야에게 교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네립 왕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자, 사네립은 아수르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며 여호와를 망령되이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를 모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이제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지요. 그리고 엘리야긴과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을 대적하여 싸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편지를 써가지고 자신의 신하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보낸 이 사신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지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면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7장 29절부터 보면요, 너가 나를 거슬러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에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서 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지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일 처리를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주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모독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난이 가중된 현실이라도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랠 수만 있다면 상황은 충분히 역전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요, 깨어 있느냐,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났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만만치 않지요.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듭니다. 우리 기독교가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상세히 아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제2의 히스기야, 제3의 히스기야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을 빌고 원하옵기는 지금 이 나라 민족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는 깨어있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2의 히스기야, 제3의 히스기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